여러분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일 공동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 대학에 입학했던 그 시절에 입학식을 기다리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그 책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8년 이 청량리역에서 굶주린 이웃들에게 이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한 그 사역이 노숙인들과 이제 빈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밥퍼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브 스토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5살 연상이었던 수녀였던 이 여성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연상의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녀의 직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긍휼 사역 이야기, 어렵고 연약한 이웃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다일 공동체가 세워져서 밥퍼뿐 아니라 노인 무료 진료, 또한 천사병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다일, 그렇죠?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모이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빈부, 귀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학벌도 다양하죠.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고향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국구가 다 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름대처럼 모인 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함이 양극으로 치닫고 이 간격이 벌어지면 온갖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다양성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치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일치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복음 소식 때문에, 복된 소식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일치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죠?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만 집중해야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복음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무엇이죠? 십계명의 정신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정신이 모든 교회 사역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비본질이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이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이것도 점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먼저 이 말씀의 이 배경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 지역 로마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유럽 교회와 또한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사회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는 이방인의 그 신전에서 드려진 후에야, 제사로 드려진 후에야 이렇게 나오게 된 후에야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 중에는요, 이방인의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풀어주어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믿음이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혹시 사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을 할까 두려워서 바울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지 않는 그 문제는 비본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미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낯선 그 로마 지역의 교회에는 날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또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두 집단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이미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차원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절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새 절기 중에 유월절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칠칠절, 즉 오순절을 사랑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제정한 이 유월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 유월절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툼은 결국 안식일과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었던 이 바울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좋은 날을 확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날은 중요하지 않고 나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고 복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그는 전하게 됩니다. 바로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요, 핵심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형제들, 채소만 먹는다고 업신여기는 형제들,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무시하는 형제들,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일생, 우리가 선택해서 받게 된 인생이 아니죠.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한 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선을 긋고 있는 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복음 때문인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차별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하지 못할 책망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한 수완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성도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담으시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 단어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의는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그 상태, 그 관계에서 정직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비교와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심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을 바로 평강이다라고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의 흔적들 안에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마을의 작은 교회가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빵 한 조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자기도 배가 고팠겠지만 그 빵을 조용히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이 묻습니다. 할머니도 배고픈데 왜 저를 주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빵은 없어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있단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 순간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본질에 집중하는가? 비본질에 매여 사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형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은 사라지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담아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